우리 좌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대로를 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 또 축복받을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감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최고의 축복, 그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나를 부르신 것, 이것이 복 중의 복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목만 붙잡고 평생 감사하셔도 돼요. 내가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80억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의 인생 문제를 끝내고 살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답,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깨닫게 된 것, 그리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 이거는요 매일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평생 감사해야 될 최고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목만 붙잡고 또 감사하셔도 돼요.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전 세계 80억 인구만큼이나 사실은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핀셋으로 집어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그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이고, 사실은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대로로,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라. 이거는 당연히 우리 인생에 누려야 될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내일 아침에 해가 떠야 된다면 그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아직 복음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하는 모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축복을 매일 항상 평생 누리도록 인생의 대로를 여는 길,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응답 어디에 있냐?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특별히 고민되고 낙심되고 어려움 속에 있다, 다른 답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답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완전한 답이 있습니다. 완전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이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문제라고, 저게 고민이라고 안 물어보셔도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지?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 속에 완전한, 부족함 없는 완전한 답이 있고, 완전한 힘이 있고, 그리고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자녀 문제도, 경제 문제도, 미래 문제도, 가족 문제도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잠실에 새롭게 그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몇 달 전에 예수님이 영접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연락이 와서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되는데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끝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50대 중후반이신 분인데, 목사님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내가 진작에 복음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리 부르든 늦게 부르든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대로 인도하십니다. 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24시간을 1시간, 2시간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 굉장히 그 전도의 밭이 크거든요. 이분이 필라테스 강사인데 이 수강생이 한 60명 돼요. 60명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돼서도 전도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목사님, 제가 휴지라도 들고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하시면 그럴 필요 없다고. 그게 전도의 근본이 아니라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그리고 이미 60명을 보내셨다고. 이분들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이제 마음문을 열어주신다고. 그렇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다른 말 하지 않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모습 한번 정리해 보세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펜을 들고 기록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모습 기록을 해보세요. 반드시 달라졌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내 인생에 주신 복음 메시지예요. 내 인생에 주신 복음 메시지예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전도훈련 할 때는 항상 시작을 거기서 했습니다. 내 인생에 주신 은혜를 알아야 전하죠. 얼마나 복음의 은혜를 주셨는지 그거부터 정리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모습, 하나님 떠나 있는 내 모습 적어보세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 모습, 내게 주신 응답 적어보세요. 그게 바울의 간증이었고 베드로의 간증이었고 우리 인생에 주신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문들을 쭉 열어가십니다. 그런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남은 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고요. 우리 렘넌트라고 하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이사야 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다니엘 시대에 성취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많이 기록한 책이 이사야입니다. 별명이 구약의 복음서예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거의 안 들었다는 거. 저는 이 시대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들어요. 이 시대. 귀에 좋은 말, 입에 달콤한 말을 듣지 복음을 잘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전도해 보시면 금방 확인이 됩니다. 이 시대가 꼭 이사야 시대처럼 복음을 듣지 않는 시대는 가장 중요한 답인데, 근데 이것이 한 세기가 지나서 다니엘 시대에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성취가 됐냐? 하나님이 뜻을 세우게 하세요. 주의 언약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는 시작부터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70년을 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언약을 확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응답의 시작이 뜻을 세우는 것부터,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확정하면 그때부터 다니엘에게 주는 응답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나이도 아닙니다. 배경도 아닙니다. 뜻,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 그거를 확정했을 뿐인데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연약해도 되고 부족해도 돼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베레아 사람들에게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찾아서 확인해 본 거예요. 주일날 말씀 들으신 거를 집에 가셔서 찾아서 확인하시면 베레아 사람들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확인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없으면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믿음과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시간을 이 베레아 사람은 가졌습니다. 확인할 때 믿음이 되고 확신할 때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믿음을 이제는 가지게 하셨고 믿음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상고함으로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이 나에게 생기면 나 혼자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와 만나는 사람이 이 믿음이 이제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그렇죠? 그래서 잔소리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믿어지면 믿어지는 만큼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믿음이 나에게 시작되죠. 열매 맺게 되고. 그리고 이게 세계복음화의 길이 됩니다. 나 혼자 믿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세계복음화의 길이 돼요. 바울이 쭉 전도여행을 가는데요. 놀랍게도 바울이 가는 길에 있는 도시들이 전부 로마로 가는 길에 있는 주변 도시들이에요. 바울이 알고 간 게 아닙니다. 지금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가보니 세계복음화의 길인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길. 그렇죠? 우리가 지금 내가 받는 작은 응답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지금 이게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내게 보여주시는 길을 갈 때. 놀라운 응답입니다. 그것을 알고 사단은 또 방해를 하죠.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방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힘이 없어서 환경이 안 돼서 연약해서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못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연약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과 수준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절대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그 응답을 절대 응답이라고, 그렇죠?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절대 성취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막을 수 없어요. 데살로니가에 온 사람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듣고 와요. 얼마나 악합니까? 아마 농담을 했으면 안 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듣고 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전해졌냐?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움직이면서 전하게 되죠. 싸우지 않고 빈 곳을, 빈 지역을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답이 있고 기도 응답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흐름이란 거는 한 번 응답 주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바울도 그 응답의 흐름 속에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오늘은 아덴으로, 특별히 오늘은 보니까 혼자 왔어요. 혼자. 바울 전도팀은 4명입니다. 바울과 실라, 누가, 디모데 4명인데 이 실라와 디모데는 딴 데 있어요. 대선에 두고 본인이 지금 혼자 온 거예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누구를 기다립니까? 본인의 전도팀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데 기다리다가 여행을 간 거예요.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본 거예요.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상이 많았냐?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 당시에 아테네 인구가 2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테네, 지금은 아테네죠. 아테네 인구가 그 당시에는 2만 명이었어요. 2만 명인데 그 당시 우상이 얼마나 많았냐? 우상이 3만 개 이상이었답니다. 인구가 2만 명인데 우상이 3만 개 이상, 어떤 책에는 7만 개 이상. 그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만 명입니다. 일본의 인구가. 근데 일본도 워낙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나라예요. 동네마다. 저도 일본에 여러 번 가봤지만은 그 동네 골목에 가다 보면은 뭐 항상 이렇게 차려놓고 만들어놨어요. 우상이 참 많아요. 그래도 일본은 800만 우상, 인구에 비해서는 확실히 적죠. 근데 아테네는 인구가 2만 명인데 우상이 3만 개예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거기에 바울이 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중심, 바울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죠. 지난 한 주간 동안 뭐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까?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뭐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도 내가 화났던 거,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지난주에 혹시 기뻤던 거 있습니까? 뭐 때문에 기쁘셨습니까?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내 마음은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왜 어려운지, 왜 응답이 왔는지 금방 확인이 됩니다. 금방 확인. 바울은 마음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이 우상을 숭배할 수 있을까? 그 당시 아테네는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세계 3대 도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아테네. 이게 3대 도시입니다. 정치 1번지는 로마, 근데 문화 1번지는 아테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요, 로마 말을 쓴 게 아니라 아테네 말을 썼습니다. 그리스 말. 그리스 말 쓸 만큼.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 가장 강국이 어디입니까? 혹시 잘 모르십니까? 미국이죠. 미국이
실제로 계산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나라입니다. 유럽의 경제 다 합쳐도 미국 경제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국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영어로 말하면 다 통해요. 나라가 강하니까. 화폐도 다 기준 그 화폐가 달러잖아요. 그만큼 나라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로마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헬라 말을 썼어요. 그 당시 이 세계에서 문화 1번지가 로마. 그리고 권력도 있고 부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아테네에 사는 그 2만 명이요, 대부분 상위 5% 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상위 5% 안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상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남부러울 것 없이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사람 수보다 우상이 더 많아요. 왜 이렇게 많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 네. 그걸로는, 내 가진 걸로는 내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 한 시대의 세계를 정복했던, 그래서 그 시대의 그 땅들을 다 정복하고 마지막으로 정복한 인도 땅이라고 합니다. 그 인도 땅에 정복을 하고 그 강가에서 알렉산더가 울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땅을 다 정복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땅을 정복했는데 어떤 열정 때문에, 야망 때문에 야망을 이루어서 온 게 아니라 공허해서 정복을 했는데 이게 다야? 이런 거예요. 아, 이게 다야? 내가 성공의 자리에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공허한 거예요. 아, 이게 인생의 단가? 그때부터 다른 걸 찾기 시작합니다. 다른 거, 특별한 거, 뭐 없나? 뭐 새로운 거 없나? 그게 아테네 사람들이었어요.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0절, 21절입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사는데 시간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거 있어? 독특한 거 있어? 뭐 새로운 거랑 왔어? 거기에 시간을 다 쓰는 사람. 먹고 사는 거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입니다. 갈급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뭔가 다 가지고 있으면 안 갈급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끝나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끝나지 않는. 꼭 우리가 막 갈증 날 때 소금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소금을 먹으면 계속 갈증이 나는 것처럼 이거를 이루면 내가 갈증이 안 날 것 같은데 해보니까 또 다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인간에게 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렇죠? 아무리가 많은 공부와 많은 능력을 가지고 해봐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아테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한 것. 바울의 얘기가 얼마나 신기하게 들렸냐면 이상한 얘기로 들릴 만큼.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문화적으로는 최고의 도시였지만 가장 우상의 도시였고, 그리고 가장 복음이 없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복음이 이상한 소리로 들릴 만큼. 오, 너무 이상한 얘기인데? 라고 들을 만큼.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으로 데리고 가서 아예 설교를 시킨 거예요. 야, 일로 와봐. 처음에는 시장 통해서 얘기하다가 이게 너무 새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일로 와봐. 광장으로 데려가서 거기는 그 당시 법정, 그 다음에 토론하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세워놓고 한번 말해봐. 우리가 한번 들어줄게. 이런 겁니다. 한번 말해봐. 너무 새로운 건데 한번 말해봐. 한번 들어줄게.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 현장이 너무나 문화가 발달했고 잘 사는 동네였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우상도시의 황폐한 도시였습니다. 세계 3대 도시였는데요. 그래서 가장 새로운 것 말하는 것,
바로 관심을 보여서 또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상을 만들다 보니 사람 수보다 더 많이 만들게 된 거예요. 우상이. 새로운 것, 야 이거 특이하네, 하나 세워놓고, 이거 새롭네, 신전 세워놓고, 거기에는 이제 로마 황제 신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마다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아무 생명 없는 돌 나무에 절하고, 다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상위 5% 사람들이었는데 안타깝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하기 힘들잖아요. 왜 힘드냐? 왜 꼭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못 봤기 때문에. 전에 제가 대학 교수님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처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좀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야, 이 교수님들은 학식이 대단하고 지식이 많은데 복음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아니까. 근데 의외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완전히 피폐해서 무너진 교수님들, 이혼 직전에 계신 교수님들, 정말로 질병에 시달리는 교수님들 많아요. 이분들의 영적 상태를 한꺼풀만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고 있구나. 이게 보여야 복음이 전달이 됩니다.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있는데 막내가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고린도전 1장 18절부터 31절 보면 바울이 아데네 전도가 끝나고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처럼 신기하지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게 능력이에요. 보통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 1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일,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으로 살리는 걸 가장 기뻐하신 겁니다. 가장 영광 돌릴 수 있는. 세상의 지혜로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덴 현장에서 본 거예요. 세상의 최고의 것을 봤어요.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의 탑 클래스의 문화와 부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갈급하구나. 채워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 없어? 뭔가 신선한 거 없어? 계속 평생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을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바울이 처음 알았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완전 그리스도에 딱 확정하고 답을 내립니다. 그렇죠? 점점 그리스도가 깊어지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뿌리가 되는 문제 3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문제 이전의 문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불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안 믿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공부 잘하면 부럽고 부자면 부럽고 능력 있으면 부럽고 다 부러웠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는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구나. 복음 모르고 가지는 만큼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무너질 때는 충격이 훨씬 큽니다. 그렇죠? 그 뒤로는요 1도 부럽지 않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계속 쌓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모든 가진 것이 복이 아닙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 훨씬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그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복음 모르고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복음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복음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왜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대통령부터 거지까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져도 피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입니다. 그냥 만한 게 아니라 멸망. 아무리 좋아 보여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말하게 돼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없어요. 정말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얘기하는데 없어요. 다른 길을 찾는 만큼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도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외에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 모르게 하고 예배의 자리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뿔 달리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뿔 달리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뿔 달리고 나타날 정도면 이미 심각하게 시달리는 거고요. 제가 전에 지난주에 잠실에 갔다 왔는데 잠실에 갈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그 잠실에 3단지 영동여고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복음 전하러 갔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하고 예배드리고 그 중에 한 명이 귀신을 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고생인데 귀신을 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처음에만 놀랬지 두 번째부터는 놀라지도 않는데요. 자기 방에 들어가면 귀신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고 피아노 위에 앉아 있고 이걸 보면서 같이 살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그것을 무슨 능력으로 이기겠습니까? 무슨 지식으로 이기겠습니까?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덴에서 전도해서 어려웠던 점은 아덴 지역의 상황이 완전 우상도시. 눈에 보이는 문화는 너무 발달했어요. 최고의 문화도시, 최고의 지식의 도시, 상위 5% 사람들이 사는 도시, 그 당시 세계를 이끌어가는 도시. 근데 완전 우상도시. 그렇죠? 얼마나 복음을 못 들었으면은 야 이거 정말 특이한데? 정말 이상한 거야 라고 복음을 들을 만큼. 그래서 와서 광장에 와서 얘기해봐라 할 만큼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도시였죠. 하나님은 그런 도시에 주류가 누구였냐 오늘 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들이 그 당시 그 도시의 주류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얼마나 확실하게 전했습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이게 한국어 성경에는 좀 되게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쟁이의 뜻이요 되게 비하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왜? 시장에서 새들이 곡식을 막 돌아다니면서 쪼아먹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하는데 복음을 얘기했는데 예수와 부활을 얘기했는데 새들이 와서 곡식을 쪼아먹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괜히 사람들 성하시게 하고 귀찮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주 비하하는. 그 주류가 누구였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 사람들은요. 다른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자
이게 주된 사세, 행복하게 살자. 그러다 보니까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은 우연이야, 우연의 연속이야, 우연을 믿는 사람들, 감정에 의지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정신적인 쾌락을 말했지만 육신적인 쾌락으로 이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반대인 사람들. 아니야, 모든 것은 운명이야, 운명. 이 운명은 이성이 결정하는 거야, 이성. 이성이 운명을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면 뭐 과학 만능 시대처럼 과학이 모든 거 할 수 있어, 이런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거를 창시했던 사람이 제논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자살했습니다. 네. 그 사람 자살했어요. 그 후계자인 사람도 자살했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근데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시대와 똑같아요. 이 시대 똑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K컬처, 여러 가지 우리나라 문화를 많이 전달하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허해요.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공황장애도 시달리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렇죠? 그리고 큰 무대에 섰다가 내려오면은 돌아서서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술이 됐든 마약이 됐든 사람이 됐든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때 당시처럼 살아가게 되죠. 그 공허한 것을 채우지 못하고 다 가지고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 바울의 고백은 고린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이런 현장을 보니까 더더욱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단순히 복음 전하겠다, 복음 한번 전해보겠다, 그게 아닙니다. 야,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만 말해야겠구나, 다른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에게 제일 탑클래스의 사람을 만나보니까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구나, 이걸 확인하고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이미 최고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그렇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을 기록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 예수 믿은 후에 내 모습. 그래야 확인이 돼요. 맞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역사하셨네, 내가 달라졌구나, 몰랐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계수하는 시간이 되는데 그게 내 인생의 복음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시작을 창조주 하나님이 시작돼요. 너무 많은 우상이 섬기고 있으니까 복음을 바르는데 시작을 창조주 하나님에서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입니다. 바울이 아레네에 전한 복음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렇죠? 복음을 말하는데 어떤 얘기냐? 너무 많은 우상들이 있으니까 그거 너희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만들었는데 혹시 우리가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신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름 없는 신 이런 것까지 만들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름 없는 신 이런 것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알려줄게. 그거 내가 알려줄게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임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걱정입니까?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고민입니까?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르죠. 다른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창조란 말 아시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완벽한 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창조입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창조과학회에서 특강하시는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제 핸드폰 보면 뒤에가 이렇게 맨질맨질합니다. 이뻐 보이죠?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를 현미경으로 보면은 되게 지저분하게 보여요. 되게 지저분하게. 근데요, 나가시면서 문 앞에 나뭇잎사귀 있습니다. 나뭇잎사귀. 그 나뭇잎사귀 겉보기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무늬로 보여집니다. 이런 사람이 만든 지저분한 것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라 파고 들어가서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정말로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이게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만든 것의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삶에 나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사람. 재창조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었던 거죠. 근데요, 이 현장에서 별로 열매가 없었어요. 자, 나타난 반응들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복음이 선포됐을 때 나타난 반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면요, 조롱하는 사람 나옵니다. 근데 믿는 자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조롱하는 사람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믿는 자가 있다는 거. 그 가운데 별로 안 믿었어요. 그래서 아레오바고, 그 다음에 아레오바의 관리 디오누시오, 그 다음에 다말의 여자 두 사람, 또 다른 사람들에서 몇 사람 더해서 10명이 안 믿었어요. 2만 명 되는 도시에 10명도 안 믿었어요. 더 중요한 거, 아데네는 교회가 안 세워집니다. 아데네는. 그리고 지나가요.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데살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할 고린도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데네에서는 교회가 안 세워졌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들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라고 끝나고 나서 바울이 다시 말해준 게 아닙니다.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전도 여행 가는데 다시는 아데네 안 와요. 좀 안타깝죠. 어떤 면에서는 다시 못 듣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대로 갔다면 지옥에 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이겠구나. 또다시 이 사람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아데는 바울이 다시 가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예수를 다르게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못 찾았어요. 그냥 예수 믿는 몇 사람이 있었지만은 제자가 세워졌다면 아마 교회가 세워졌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지나갑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만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만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 가진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복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축복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세요. 성령을. 말씀 듣다가 떠오른 사람, 말씀 듣다가 전해야겠다는 사람 쭉 기록하고 기도하시고 가보세요. 만나보세요.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
얘기해 주세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 대로가 열리는 길입니다. 대로는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습니다. 시작은 항상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시작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요, 조금만 전도 대상과 현장을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보면 어디를 향하냐? 항상 빈 곳, 복음이 없는 곳, 그리고 복음이 없는 빈 영혼, 빈 자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바울의 여정을 보면 확인이 됩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와 그리고 아데나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인데 그걸 싸우지 않고 계속 복음이 없는 빈 곳, 빈 현장. 오늘 같은 아덴 같은 현장은요, 아주 복음이 없는 현장, 그렇죠? 황폐한 현장이죠. 그곳을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곳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곳을 향할 때 나와 하나님이 맞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내 직업과 나와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이 다 따라오게 됩니다. 그 속에서. 그리고요, 일주일에 한번 전도하는 날을 정하세요. 전도하는 날. 24시간 106, 그리고 한 주에 168시간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럴 때는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것입니다. 시계는 내가 차고 있지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11조. 11조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다 드릴 수 없으니까 그 가운데 한 개를 떼어서 10개의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라는 언약을 붙잡고 그 중심으로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그렇죠? 모든 게 주님 건데, 모든 게 주님은 나왔는데, 오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할 때 말씀하고 있잖아요. 호흡과 생명과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고. 주의 손으로, 그렇죠? 주에게서 나왔다고. 그렇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 모든 날도 하나님 건데 그 가운데 11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딱 떼는 겁니다. 떼어서 이날은 내가 전도하는 날이다. 담고 가서 막 돌아다니는 얘기 아닙니다. 한 번도 저는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내 현장에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눈 뜰 때부터 전도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만 바꾸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나 안타깝게 복음들을 영원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정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응답을 가지고 금요 기도 때 모이는 거예요. 내가 전해야 될 전도 대상과 현장을 두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금요 기도회는 마가다락방의 기도회가 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의 기도회. 특별히 여름성경학교와 토요학교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의 후대, 이런 최고의 문화와 응답을 받았지만 허무한 후대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분당 지역에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고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끝은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 허무입니다. 허무. 빈 마음. 그렇죠? 또 다른 걸 찾게 돼요. 더 새로운 거 없어? 더 신기한 거 없어? 계속. 그렇죠? 채우지 못하는,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채우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진행되는 2차 주영 전도 캠프에 기도해 주셔서 지역마다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